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온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땅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와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므리 족속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랏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죠.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아직 다 점령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지중해 해안의 남쪽과 북쪽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헐몬산 쪽을 더 점령을 해야 됐고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일은 점령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점령하는 일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것은 이 불순종은 아닙니다. 그의 역할이 이제 다 한 것이죠. 이제는 그의 때에 점령한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이제 그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아 있는 땅을 힘을 다하여 점령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여호수아의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의 일은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땅 분배는 땅을 점령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 그의 전임자 이 모세가 먼저 간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땅 분배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먼저 모세가 했던 땅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 땅을 분배까지 한 것이죠. 요단강 서편 또한 점령할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대해서는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2개 반 지파에게만 그곳을 분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있어서 이 모세의 땅 분배를 함께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요단강 동편에서의 땅 분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은 그들도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고 또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그 경계선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 그 땅 분배의 연속성인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요단 동편의 땅이 그냥 그때 점령하고 그냥 보너스로 나눠준 땅이 아니고 그 땅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지파들에게 분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서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또 그곳의 땅도 우리에게 모든 지파에게 분배가 된다라는 그런 연속임을 천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해야 되는 땅은 분배는 모세가 하였던 땅 분배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어집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뭐 그런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때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그런 권유가 있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로 또 이어집니다. 갑자기 튀어나와 혼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해석과 모든 일들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합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 이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모두 하나이죠. 하나라는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잡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단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혼자 또 의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땅 분배 위에 땅 분배를 하는 것처럼 그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위에 역사 위에 또 하나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앞뒤의 역사를 함께 보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역사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할도 있고 다른 교회 역할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전체를 보는 시야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각자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이 아니라 땅 분배로 바뀌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의 땅 분배는 모세의 땅 분배와 연결선상에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역할도 중요합니다. 일에 묻혀서 우리의 역할을 놓치면 우리 자칫 그 사람이 망칠 수도 있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역할을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에 맞는 역할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전체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구별해 나가는 것, 이것도 지혜이죠. 전체와 조화되지 못하는 일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여서 이 하나님의 큰 교회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구분하고, 또 우리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나의 역할들을 잘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각자의 그런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과 또 하나님의 뜻의 이루심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